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은요, 아가서 7장 10절로부터 마지막 13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7장 10절서부터 11, 12, 13절 말씀, 앞에 스크린에도 비춰지고요. 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음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송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 신앙이 지금 잘 자라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해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내 신앙이 지금 잘 자라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자라고 있으십니까? 네, 아멘. 내 신앙이 잘 자라고 있느냐? 그 대답은 내가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께 마음이 내가 더 가고 있느냐? 그것이 내가 신앙이 더 잘 자라고 있는 거에 해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더 생겼는지, 또 그 생각을 하면 참 좋은지, 그러한 마음이 있는 분들이 신앙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만 제가 그냥 갑니다. 바쁜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신앙이 제자리죠. 뭐 후퇴는 아니겠지만 제자리인 거죠. 그냥 제가 항상 하나님 사랑하고요. 주일날만 되면 그래도 하나님 내가 더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일날은 제가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생각하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생각하면 마음이 기쁨이 옵니다. 그런 분들은 신앙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전에 자주 가고 싶고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저한테는 기쁨입니다. 그러는 분들은 신앙이 참 잘 자라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있는 내용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성경을 66권을 하나 딱 묶어버리면 하나님 사랑,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에 보면 그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잖아요. 그 사탄이 예수님한테 참 하나님 앞에 찾아오잖아요. 참 하나님도 착하시지. 타락한 천사를 뭘 받아들이냐고 나는 안 와도 돼 이럴 텐데 그냥 찾아오는 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기까지는 하나님이 잠깐 동안 허용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허용하는 시간 동안은 사탄도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거죠. 와가지고 하나님, 욥이 왜 저렇게 하나님 앞에 잘합니까? 왜 저렇게 예배를 매일매일 예배드립니까? 왜 저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저거는요, 자식을 10명이나 줘가지고 저렇게 잘 자라고 있죠. 재산 많죠. 그냥 종들이 저렇게 많죠. 그러니 뭐 부족한 게 있어야지 말이지. 하나님이 한번 싹 다 걷어가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떠날 겁니다. 그럴 때 욥이 그래 한번 해봐라. 욥한테 하나님께서 사탄한테 허락을 했죠. 그래 한번 해봐. 근데 욥이 떠나질 않았어요. 왜 안 떠났을까요? 그 이유는 욥에게 있어서 진짜 재산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뺏어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자식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재산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종들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다 걷어갈 수 있어요. 내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걷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감히 걷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욥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니까. 참 그걸 보면 우리는 소유에 관심이 많거든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그냥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좋은 뭐 다이아몬드 반지라든가 목걸이라든가 뭐 팔찌라든가 안 그런 분도 있지만 대체로 뭐
선물 받으면 좋죠, 뭐. 안 그래요? 주겠다는데 뭐 안 받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 소유들이 있으면 좋죠. 뭐 남자분들도 뭐 여자분들이 좋은 집을 더 원할 수 있지만, 뭐 좋은 집이라든가 좋은 차라든가, 또 우리가 뭐 운동하는 사람은 좋은, 뭐 축구하는 분은 좋은 축구화라든가, 골프하는 분은 좋은 골프차라든가, 뭐 테니스 하는 분은 좋은 테니스라든가, 그 각자가 좋은 것 원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소유에 관심이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잘 믿어서 어떤 것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좀 많이 주겠지, 좋은 직장 주겠지, 월급 많이 주는데 주겠지, 좋은 집 사게 해 주겠지. 그게 우선이 되면 하나님이 줄까요? 그거 주면 하나님 떠나기 때문에 안 줘요. 네. 하나님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믿음 생활을 왜 하는지 우리가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리면 평소에 주님 앞에 잘 나오질 않습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에요. 어린 사람들은 잘 예배도 잘 안 나와요. 예. 뭐 나갈 일이 없으니까 나가지 않겠죠. 근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자녀의 문제가 막 급박할 일이 생겼어. 본인에게 막 갑자기 막 급박한 막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겼어. 그러면 주님 앞에 다들 나와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안 나와요. 그냥 먹고 살만 하고 생활할 만하고 하면 안 나와. 잘 안 나와요. 그냥 뭐 안 나가도 되니까 뭐 나는 그냥 그래요, 그러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어떤 일을 해결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예? 어떤 덕을 보려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에 관심이 더 생겨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너가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뭘 바라는 게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 자주 만나야 관계가 깊어지잖아요. 안 만나면요 헤어져요. 정말 죽고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한국과 미국에 한 3년만 떨어지면요 헤어지더라고요. 저 LA에서도 있었는데요, 애인이 없대요. 왜 없어도 애인이 있다고 그랬잖아 했더니 헤어졌대. 3년 내내 됐는데 미국을 한 번도 방문을 안 해가지고 헤어졌대. 안 만나면 헤어지게 돼 있어요. 안 보면 헤어지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것이 10절, 11절, 12절, 13절, 바로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네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랬어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이 말 글 그대로 보면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나는 솔로몬에게 속하였도다. 나는 솔로몬 왕에게 속하였도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자기 신랑인 솔로몬 왕에게 속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신랑에게 소속됐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가서에 보면 3번 이런 고백이 나와요. 첫 번째로는 2장 16절, 두 번째로는 6장 3절. 그러니까 2장 16절하고 6장 3절에 보면 여기에는 나보다는 그가 더 강조가 돼 있어요. 솔로몬이 강조가 돼 있는데 오늘 본문은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자신이 그에게 소속됐다고 얘기를 해요.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전적으로 나는 그에게 소속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영적으로 풀면, 신앙적으로 풀면, 믿음적으로 풀면 성도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의 소유권이 되었다라는 거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께 소속이 안 되니까 참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믿음이 아직도 어린 단계에 있으면 막 세상적인 것들, 막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막 그런 것들이 점점점 많아져요. 저도요, 그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깊어지기 전까지는 뭘 갖고 싶은 게 되게 많았어요. 쇼핑도 많이 했었어요. 또 돈이 없을 때는 눈으로만 많이 봤고요.
조금 뭐니 해도 머니가 생기니까 자꾸 이렇게 사게 되더라고요. 자꾸. 근데 이게 신앙이 점점 성장하면서 나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주님께 복종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의 삶도 주님이 인도해 가잖아요. 그죠? 걱정이 덜해지기 시작하죠. 안 해지진 않는데, 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해지진 않는데 걱정이 덜해지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거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질 거니까. 예, 거기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시때때로 인간인지라 막 걱정도 되고, 아이고 뭐 이러면 되나 저러면 되나 그럴 때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왜? 내 기준이 하나님이 되니까. 삶의 기준이.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해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지는 삶이죠. 이게 내가 자꾸 하나님이 나를 미국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질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할 것이다. 그 내용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내가 어디에 속했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 어디 속함으로 인해서 그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버린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돼야 돼요. 우리가 신앙이 자라나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지. 맞다. 내 삶이 지금 이렇게 쪼그라들었을지라도, 내 삶은 지금 이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갈 것이다. 이 삶을 이렇게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저렇게 살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한 자의 삶 속에서 살아간다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이끌어갈 것이다. 아멘. 그렇게 되면서 10절 그 하반절은 어떻게 돼요?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속해지게 되니까 본문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를 사모한다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기에 보면 이 신명기 10장 12절의 말씀을 하나로 딱 줄이면 사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내 인생이 지금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 소속되면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이 안 되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일은 어떻게 될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맨 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이미 소속된 사람은요, 하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걱정이 없죠. 육신을 입기 때문에 걱정은 살짝 되긴 하지만, 시시때때로 살짝 넘어가긴 하지만, 소속이 되면은요 내가 걱정할 뿐이지 걱정은 없는 거거든요. 아멘. 예를 들어서 계명을 지킨다 할 때 우리가 계명을 어떻게 지켜요? 그 많은 계명을 어떻게 다 지키겠냐고요. 그런데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기뻐함으로 가면 저절로 지켜지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하고 하나가 됐기 때문에. 참 오늘 이 아가서 7장 10절 말씀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쉬운데 깊어요. 이 술람미 여인이 깊은 걸 깨달은 여인이에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 여인으로서 자기 신랑에게 자기를 완전히 전적으로 맡기니까 그냥 그 삶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다 이렇게 드릴 때에, 완전히 하나님께 소속이 됐을 때에, 나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될 때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모하는 것, 사랑하는 것을 100%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이 안 되니까 자꾸 우리가 막 재는 게 많잖아요. 요즘 세상에 자꾸 너무 지난주도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했지만, 완전히 이렇게 들어가지 않으면 자꾸 재죠. 내가 너를 이렇게 했으니까 윈윈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요즘 세상은 윈윈 그러더라고. 신랑 신부도 윈윈 그래요. 내가 너 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거 해줘야 되고 이거 해줘야 되고. 야, 이거 진짜 사랑 아니거든요. 이건 진짜 사랑 아니거든요. 하나님과의 나의 사랑도요, 이게 진짜 사랑이 되려면 그냥 다 줘버려야 돼요.
나의 소유권이 그로 다 넘어가 버려야 돼. 안 넘어가니까 자꾸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면 그가 나를 사랑하는 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아요.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는 걸 알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좀 실수하는데 나를 좋아하실까? 나 일주일 내내 새벽 예배 빠졌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는 거 아닐까? 맨 그 걱정이 있는 거지. 나라도 싫어하지. 그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또 하나님은 자기하고 수준이 다른데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또 그럴 때가 우리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내가 그한테 속하면 그 가운데 소유권이 넘어가 버리면 내가 내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 두 번째로는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이게 들과 동네는 두 가지 의미가 곁들여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첫 번째로는요. 이게 신부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글자 그대로 보면 내 사랑하는 자야 신랑아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이게 말하자면 신부 자신의 동네에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리고 사랑이 깊어지면 우리가 자기 얘기하잖아요. 나 옛날에 이랬고 내가 어렸을 때 여기 자랐고 그러면서 자기의 그 마음의 공간을 자꾸 이렇게 내어놓게 돼 있어요. 우리가 미국 생활 오래 하다 보면 저도 미국 생활 하다가 이제 한국에 잠깐 들어갔었잖아요. 한 10여 년 미국 생활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갈 때 10년 만에 가니까 제일 먹고 싶었던 게요. 참 이 촌딱은 달라. 길거리 음식 막 오뎅, 떡볶이. 뭐 먹고 싶냐 그러니까 오뎅, 떡볶이 얘기하더라. 이 촌딱은 다르더라고. 좀 피자고 좋은 거 얘기해야 되는데 오뎅 먹고 싶고 떡볶이 먹고 싶고 또 주위 사람들은 저것도 먹고 싶죠. 또 우리가 금붕어, 붕어빵 먹고 싶고 맨 그 어렸을 때 그 공간 그게 굉장히 아름다운 추억이거든요. 여기 지금 신부가 신랑한테 얘기하는 건 바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의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어떤 분은 얘기를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자기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 분들 보면 꼭 몇 개월 있다 우리 교회 나가더라고. 비밀이 많은 분들은 오래 못 있어요. 내어놓는 분들이 오래 있어. 내어놓는 분들이 자꾸 자기를 또 과장하는 분들은 오래 못 있어요. 또 자, 여기에 보면 자기의 그 마음의 그 공간에 대해서 다 털어놓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 그것을 계속 얘기하는. 이 영적으로 얘기하면 말하자면 우리 주님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고백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주님에게 은혜 받은 것, 주님이 나한테 해주셨던 것 고백하는 게 참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숨김없이, 제한이 없이 오픈마인하면 하나님의 그 임재와 통치하심이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여기 11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이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장소에서 벗어나는 거죠. 왜? 둘이 하나가 되니까. 둘이 하나가 되니까 그 어디나 자유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 가든지 매이잖아요. 어디 갔었어? 오늘은 뭐 먹었어? 누구하고 만났는데? 우리 인간적인 관계는 그렇게 되잖아요. 에? 아니 내 빼놓고 가서 그 맛있는 거 먹었어? 뭐 이렇게 되는데 둘이 하나가 되면 그 사람이 여기를 가든 저기를 가든 no problem. 왜요? 믿으니까. 내가 못 가더라도 그 사람이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맛있는 거 가면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가 어디에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왔다면 그랬어? 맛있었어? 기쁘듯이 그 기쁨이 있는 거죠. 계속적으로 그 기쁨이. 자, 여기 또 하나의 우리 놀라운 것은 뭐냐? 유숙하자 그러잖아요. 유숙하자. 들고 또 동네로 가서 유숙하자. 그 유숙이라는 게 뭘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한다는 거죠. 하나님하고 같이 있고 싶다는 게 뭘까요? 기도하는 거고 말씀 보는 거고 찬송하는 거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유숙이에요. 이게 하나님하고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의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항상 우리 주님도 습관적으로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그냥 하루 세끼라도 기도하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밥 먹을 때라도 그래도 밥 쳐다보면 그래도 기도해야지. 그래도 그거라도 얼마나 감사해요. 따로 작정하지 않을지라도 그때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네. 운전하고 갈 때 트래픽이 걸리면 그때라도 기도하십시오. 힘들 때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서 딱 앉아서 잠깐이라도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장소에 가서도 잠깐이라도 몇 초라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이 주님과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거. 급할 때만 그냥 하나님한테 전보쳐가지고 빨리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뭘 얘기하는 거냐? 유숙하자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계속. 그냥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있죠. 나하고 좀 있자. 좀 정 좀 들자. 그 얘기가 오늘 말씀에 유숙하자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께서는 하도 안 오니까 우리를 가시를 꼭 걸리게 하잖아요. 가시가 껴가지고 아플 때, 피 나올 때, 그럴 때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오면 하나님 나 이거 빼야 돼요. 이거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도 안 오니까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는 거예요. 그럼 찾아왔는데 하나님 왜 빨리 해결 안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난 너 오래 있고 싶다고. 그거 빼주면 안 오니까. 우리가 성숙해지면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빨리 빼주면 내가 더 열심히 하는데 뻥 치고 있는 거죠. 빨리 해결해 주면 떠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아픔 때문에라도 하나님하고 더 깊이 유숙하길 원하는 거예요. 찔려서라도 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찔리지 말고 가죠. 찔리지 말고 우리는 가십시다. 올 2019년도에는 찔리지 않고 하나님께 가서 오랫동안 유숙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2절입니다. 세 번째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마음 세 번째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송유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이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영적으로 풀면 이전에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주저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기를 지체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게을렀어요. 좀 적당히 믿고 싶었어요. 그게 본인에게 좀 편하니까.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좀 편하니까. 근데 말씀이 바뀌었어요.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자. 이 포도원은 뭐를 가리키냐면 지금 요즘의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송유꽃이 피었는지 보자. 바뀌었어요. 부지런해졌어요. 게으르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데 있어서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은요 게으를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요 게을러지질 않아요. 부지런해져요. 사랑하면요 부지런해집니다. 여러분들 다 이미 맛봐서 알 거예요. 사랑하면 부지런해져요. 사랑하면 더 깊어져요. 안 만나면 멀어져요. 근데 자주 만나야 돼요. 이 귀한 말씀. 자,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거기서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요? 거기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장소에서. 교회일 수도 있고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깊은 만남에 기도하는 장소일 수 있고요. 그곳에서 거기서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만남에서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그러는 거예요. 만남 속에서 하나님은 주세요. 왜요? 자꾸 만나면 깊어지니까.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 나눌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알잖아요. 아픔에 대해서도 알고 그 사람이 어떻게 어렸을 때 자랐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도 알고 뭐가 필요한지도 알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거기서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에브리데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생각하시고 날마다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입니다. 1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저는 이 합한 채가 뭔가, 여러분들 합한 채가 뭔지 아세요?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이게 뭘까요? 합한 채 두 개가 하나 되는 거. 이걸 보니까 러브 애플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다. 러브 애플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사과? 사랑의 사과 여러분들 먹어보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주면 사랑의 사과겠죠. 뭐 러브 애플이 되겠는데, 여기에 보니까 제 구약에 한번 넘어가 보니까요, 레아하고 라헬이 신랑 쟁탈전이 벌어졌어요. 그랬을 때에 썼던 것이 이 합한 채래요. 합한 채. 이게 또 임신을 돕는다고 여겨졌던 식물의 이름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맺은 열매가 합한 채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맺어지는 거 합한 채. 이야, 얼마나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 맺어졌을 때 그 향기가 진한지. 그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여기 보니까요, 새것 묵은 것으로. 근데 새것은 좋은데 이 묵은 게 뭘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새 언약과 이 옛 언약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옛 것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새 생명과 옛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옛 것이 물러가면 꼭 새 것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옛 것이 물러가야 새 것이 또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옹달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물을 뜨잖아요. 이렇게 물을 뜨면, 옹달샘에서 물을 뜨면 그 공간이 비어져 있습니까? 채워집니까? 채워집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 빈 공간이 새로운 것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드리면, 하나님께 사랑함으로 가면 그 사랑이 비어지는 게 아니라 달마다 새 것으로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네. 세상 사람들은요, 윈윈이에요. 주면은 비어지는데 하나님께는요, 드리면 새 것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저는 참 이 생각에 아주 그냥 스스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야, 이미 있었던 것이 옛 것이 됨으로 인해서 새 것이 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게 좋아요, 그냥 놔두세요. 놔두면 사해바다가 되는 거예요. 죽을 사자 바다의 자, 죽은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죽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떠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그냥 적당히 믿었으면 좋겠어요. 적당히 믿으면요, 아프면 덜 하겠죠. 그죠? 여러 가지 뭐 싫은 소리 듣는 것 덜 하겠죠. 그런데요, 그 공간이 썩어지는 거죠. 왜? 뜨질 않으니까. 그걸 떠줘야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종말은 뭐냐? 우리는 끄떡없는데 지구가 망하는 게 종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옛 것이 계속 사라지는 게 종말이다라는 거예요. 옛 것이 사라져야 새로운 것들로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가서 7장의 이 마지막 절 말씀이 참 귀하구나. 새 것과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 보세요. 하나님은 나한테 주시려고 지금 쌓아뒀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걸 쌓아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거를 그냥 만족하고 그냥 내 것 괜찮으니까 놔두세요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떠서 줘야 되거든요. 떠서 계속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지금은 현재예요. 새 거예요. 근데 이 새 것이 반드시 옛 것이 돼서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항상 20대, 30대인 줄 알았거든요. 저도 굉장히 건강할 줄 알았어요. 근데 나름대로 술, 담배도 안 하고 건강하게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고장 나잖아요. 고장이 나는 거예요. 나는 멀쩡한데 자꾸 고장 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는 게 없는데 자꾸 고장이 나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요, 옛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옛 것을,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거를요, 이미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게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드려야지,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웃에게 드려야지, 아픈 자에게 드려야지, 없는 자에게 드려야 반드시 새 것이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 없이, 섬김 없이, 헌신 없이 간다, 썩은 물 되는 거예요. 썩은 물 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내 고집으로, 내 아집으로, 내게 좋아, 이게 좋아. 저도요, 옛날에는 잘 나갈 때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양복도 막 100만 원, 150만 원짜리 한 3, 40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잘 나가니까. 그러면 그거 지금도 입고 다니느냐? 못 입어요. 곰팡이 쓰고요, 못 입더라고. 저는 그렇게 비싼 거, 좋은 거 하면은 죽을 때까지 입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 마련하거든요. 구두도요, 한 10년 신으니까 조금 이상해지더만요. 발가락이 무좀도 있지만, 원래 무좀도 있지만 간질간질하고 한 10년 이상 하면 그러더만요. 한 10년은 하고 좀 바꿔는 신어야 될 것 같더라고. 아무리 좋은 거라도 오래 못 가요. 체인지 해줘야 돼요. 체인지 해줘야 되거든요. 이 사라짐, 옛 것이 없어지면요, 새로운 것이 등장하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거 아깝다고요, 여기 매이지 마십시오. 드리십시오. 나누십시오. 퍼내십시오. 그럼 분명코 그 순간은 비워지지만 하나님의 새 것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오늘 마지막 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사랑으로 하나님을 채워주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려고 하나님께서 쌓아뒀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쌓아두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에 그냥 마음이 뺏겨가지고 이거 안 놔두려고. 여러분들 지금은 아프지만, 속상하시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이 분명코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영의 세계예요. 윈윈을 바라보지 말고요, 하나님의 영의 세계, 아낌없이 드림의 생활,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아낌없이 자녀들한테는 아낌없이 주었잖아요. 하나님에게도 그 아낌없는 그 사랑 발견하면 그 놀라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1절의 말씀처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내가 누구한테 속하였을까? 주님께 속하면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적당히 가려고 한 발만 넣어놓고 있으니까 필요하면 발 빼잖아요.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또 발 슬쩍 넣어놓고. 그러지 말고요, 온전히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2019년도에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를 드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